성경을 읽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처지를 떠나서 나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내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속을 살아가는 바장이는 인생은 그 삶이 모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겹고 때로는 복잡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무질서와 혼돈을 잠재우는 진리를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시작의 책인 창세기는 그 12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르고 또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속사, 구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인류의 시작과 타락, 하나님의 심판, 또 새로운 시작을 지금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3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전 인류의 구원 역사를 복음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흩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기에 보면 셈의 후손 중에 데라를 택하고 데라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이전에 그 세 아들 가운데 셈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셈만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그 세상을 구원하기를 또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 그리고 데라 후손 중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셈의 장막을 넓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를 부르셔서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한다는 그 말씀은 이미 노아의 때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해서 복이 넘치게 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셈의 장막을 창대하게 하셔서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인류를 그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 구원하신다는, 또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깨닫는 바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과 우연이 모여서 필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구원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역사의 향방이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우연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경륜, 계획 속에 섭리, 역사하심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림 중에 점묘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점을 막 찍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점을 계속 찍어 나가다 보면 한 달 정도 되면 그림의 윤곽이 나오죠. 또 시간 더 지나면 완전한 그림이 딱 되면 아하, 여기에 점을 왜 찍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 왜 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뜻 속에 부름받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있음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인생 질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인생 지진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견뎌내고 그냥 뚫고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이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50년을 살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톡 건드려도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그 비싼 도자기가 뭐 1억, 2억 혹은 뭐 10억 가는 도자기가 그냥 톡 던져놨더니 땡그랑 하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싹 깨져갖고 아무 값어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쓰레기가 됐으니까. 치워야 되거든요, 도리어. 그렇게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의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을 만나도 버텨내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내 인생의 어두웠던 흔적들, 그 그림자조차도 내 인생으로 수용해버립니다. 그래, 내 20대는 남루했었지. 그때는 힘겨웠었지. 공선옥 씨의 그 시절들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나 20대는 남루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내 신발에는 비가 들어왔었다. 하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가치를 한없이 낮게 보고 하찮게 보게 만듦으로써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나를 살려내는 진리를 붙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무한 것들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사상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있음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취급을 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 하나의 부속품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소중한 인생들인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전쟁을 보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보면 사람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도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낭비가 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제물로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3세계에 가보십시오. 여성의 가치는 그저 아이를 낳는 기계나 아니면 그냥 성상품일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기인데 총을 들고 다녀요. 그 아이가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그냥 사라져도 누구 하나는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모되어지고 사라져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치를 모르면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그걸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저 러시아를 보면서, 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저 팔레스틴을 보면서 왜 저 전쟁을 막지 못하는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권력 조직에 있어 봤고 군인이었잖아요. 그걸 멈출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지도자는 그럴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안 죽으니까, 자기가 그런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난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를 가진 사람, 진짜를 아는 사람,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가스실에서 혹은 총에 맞아서 탈출하다가 혹은 굶어서.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 이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전후에 이거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는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게 철망이 이렇게 쳐져서 이 철책이 딱 쳐져가지고 갇혀 있잖아요. 그럼 저 너머에 풀 한 폭이, 따스러운 태양, 저 들판에 피는 꽃을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 철책이 딱 쳐져 있으니까 그게 갇혀서 그 철망만 보이는 거예요. 그 철망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가둬놓은 거,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따스러운 태양이 비치고 있고 햇볕이 비치고 있고 산들바람이 불고 있고 저 철조망 너머의 들판에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고 들짐승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철책선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 병을 명명했다고 해요. 담장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지쳐서 낙심해서 절망하여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하죠.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눈을 봐. 그걸 보지 말고 엄마 눈을 봐. 너를 전혀 의심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함께하며 너를 믿어주는 엄마 눈을 봐. 그 아이를 붙잡고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봐. 너를 낳아주는 엄마를 봐. 그 아이가 엄마 눈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난 잘 살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눈을 들어서 보게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괜찮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일어설 수 있다고,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자신을 깨닫게 하는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쓸모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들려주는 사람.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고 그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자기 자신이 돼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 가능성을 모르고 자기의 쓸모를 모른 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 한 사람,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복이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의 부르심도 세상에 복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보석가게가 있는데 그 보석가게 CCTV에 이 장면이 잡혀 있었는데요. 한 여성과 두 아이가 점심 때부터 계속 그 보석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승이는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들어오지 못하고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문 닫을 시간은 다 됐는데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문을 열고 이 여성과 두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석가게 와서는 보석을 구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쭈뼛쭈뼛 주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눈치 백단인 보석가게 주인이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와보세요. 부르고는 원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싼 반지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의 반지인데 유산으로 받은 것이라고. 그런데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이 두 아이를 키우면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팔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석을 받아들고 반지를 받아들고 이 주인은 그렇게 감정을 하죠. 그리고는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손수건에 싸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이것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그 현찰이 두툼한 그 지갑에서 전체 그 지폐를 꺼내갖고는 그 여인에게 줍니다. 나도 이 미국 땅에 올 때는 난민으로 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냥 가져가시고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세요 하면서 그 여인과 두 아이를 보내줍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갚는다는 그의 말이 놀랍고 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복이 되신 분, 천사와 같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큰 힘이 되신, 복이 되어줬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제 10대 때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중3 졸업식 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제 앞을 가로막은 그 젊은 전도자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 길로 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낚싯대 둘러매고 저 강가 가가지고 늘 낚시하고 거기서 매운탕 끓여 먹고 그래서 물놀이 하면서 놀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토요일 주일은 늘 교회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공부하라고, 물론 학교에서 늘 공부하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저에게 공부 좀 해야겠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 진학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그럽니다. 너 10대 때 하나님께서 소원하지 않았느냐?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랬죠 하면서 그 부름을 저는 하나님의 부름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그 서울 강남에 그 3층에 있는 한 층을 이제 개척교회로 이제 개척하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 들어가서 그 옥탑방에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목사님의 개척을 도왔습니다. 저 장애자를 구해오고 페인트를 칠하고 저 전등을 달고 전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 10대 때는 제가 원래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군종 장교가 되어서 군대 목사가 되게 해서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고 또 시골 자라면서 제가 그 10대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유학을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학위도 하나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시골 총구석에 태어나가지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신혼 살림도 옥탑방에 한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가에서 보내주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도 받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가졌던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성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조금 더 손해본 게 없어요. 물론 가정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 하나하나는 다 더 나은 삶을 더 깊은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게 주님께서 만들어 부르셨어요. 그 사랑,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30에 초임지로 부안에 갔을 때 그 세계 시골 마을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또 주일학교에도 나오고 중고등부에도 나오고 또 우리 군대 젊은 청년들 대상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시골 목회 그리고 군대 목회를 같이 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하나의 코스를 다 가고 있어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삼성전자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 사고 결혼하는 게 코스였어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와서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했더니 그럽니다. 너 행복하냐 했더니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일만 해요.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일만 하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 저는 유치원 선생님 하고 싶어요. 저는 애견 샵의 사장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면 되지 뭐.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장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라. 그럼 된다. 했더니 엄마한테 그 얘기했더니 이제 그 엄마들이 제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 인생 망치려고 그러시냐고 왜 앞길을 막으시냐고 저에게 막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딸들을 위해서 한 얘기였는데, 제가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 다 대학 가게 하고 다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말이 진짜가 될 줄 몰랐는데 나중에 진짜 그 아이들이 공장을 다 그만두고 이제 다 내려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가르칠 시간이 안 되고 해서 토요일, 주일 날 저를 돕는 이제 군종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서울대에 애도 있었고 한동대에 다니는 애도 있었는데 그 두 형제에게 제가 한 명씩 맡아가지고 좀 토요일, 주일만 코치 좀 해주라. 영어 수화가 내가 볼 때 기초가 너무 없어 안 되니까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라.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간 거예요. 학교도 제가 다 알아봐줬고 과도 다 알아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여기 갈 수 있겠냐고 살펴줬어요. 지금은 벌써 한참 됐죠. 지금은 다 아기들 엄마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라는 주의 말씀,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기도 아까운 시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 있는 말을 던져주고 그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쓸모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불러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먹기에도 바쁘고 나만 입기에도 바쁘고 나를 위해 쓰기에도 아까운 재물이지만은 기꺼이 내 옥합을 깨뜨려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헌신과 애씀을 통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지만은 않습니다. 선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열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다 키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선한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선한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악한 자들이 건져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꿈, 그 가치, 그리고 헌신, 희생을 매우 놀랍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고 자랑스러워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좋다고 있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만 좋다고, 우리만 좋아하고 있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파티를 여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깨트려서 세상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청주 주님교회가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각류를 닮았대요. 갑각류는 껍질이 딱딱해서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갑각류는 어느 순간이 되면 탈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서 몸집이 커져서 그냥 숨 막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바에다가 자기 몸을 부딪혀서 껍질을 깨트리고 그래서 탈피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가장 연약한 때고 가장 위험한 때이지만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마음껏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되 우리를 이것에 지금 이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넓은 품을 가진 사람으로, 더 창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니? 너는 세상의 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 우리를 원하셨대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있대요. 그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대요.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어 자유롭게 다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내특치유 사역과 1:1 재양육 사역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매우 성경적인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붙들려서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꺾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에 무너져서 끝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아니라고. 너는 일어설 수 있다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마음이 꺾여져가지고 부러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건강해도 똑똑해도 IQ가 높아도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꺾여지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단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 자기 인생을 제대로 필요한 곳에, 정말 위대한 곳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진리가 건물주랍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다 꿈이래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 됐다고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이가 거기에다가 딱 묶어버린 거죠. 마음을 딱 묶어버렸어요. 이게 진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아니면 인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면. 그게 진리거든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수많은 이들이 그걸 꿈과 비전, 진리로 여겨서 자기를 고갈시키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이 콘크리트가 전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집이 있는데요. 건물주인데요. 자기 고향 땅인데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그 고향 땅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는데요. 왜 건물을 두고 갑니까? 왜 땅을 두고 갑니까? 왜 명성을 두고 갑니까? 그런데 가라 하셔요. 너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된다고. 떠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된 그가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자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의 사명,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뭡니까? 콜링은 뭡니까?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내 모든 소유, 내 인생의 생명의 모든 가치를 갖다가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면서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시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몰랐는데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허망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며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썰모인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바로 너는 세상의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음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